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능력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자요, 말씀에 인도하심 받는 축복자의 삶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복은 하늘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 신령한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직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 간직한 자의 삶은 내 삶 가운데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그 능력의 그 증거는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른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말씀들이 실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상과 증거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지는데 믿는 자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 증거는 바로 잠언 12장 14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복록이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모든 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질까요?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집니다. 노력이 시작되질까요? 믿는 자를 통해서 시작되죠.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 이루어진 그 뜻이 바로 주님은 항상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다면 내 안에 이루어진 자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내 생활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뜻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어떠한 뜻인가? 이는 영혼들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기 위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생활 가운데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고 내게서 이루어지고,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으로 이루어진가 하는 증거의 능력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는 하나님 따로, 우리는 말씀 따로, 내 기도 따로, 예배 따로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증거는 내게 능력이요, 능력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피시사 내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아요. 염려 가운데 살아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그렇다면 내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스 8장 5절과 6절에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스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여기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신 것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요. 그렇다면 6절에서는 육의 생각은 사방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사는가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영의 생명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명 말씀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생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이루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의 삶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의 삶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의 삶은 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모든 삶을 내가 스스로 가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내게 살리는 것은 여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생명의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내 안에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만이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은 보세요. 영적인 삶을 사는 자를 전제하에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전제하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은 자 그렇다고 보세요. 이는이라고 말씀하신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멘.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전하셔서 그 평안이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는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타나고 계세요? 나타난다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 생활 가운데 대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여기에. 그리고 내가 믿는다면은 그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네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심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거하나니 이거 바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무엇으로? 영으로 내 삶을 바꾸는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이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내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내 삶이 바뀌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바뀌어지고 계셨습니까?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내 생활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해요. 아멘. 내가 변해 우리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여 자녀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여 우리 가정이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라고 하나님이 움치심이 시작되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아요. 내 가정에서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변하지 않고, 가정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녀가 변하지 않아요. 자녀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 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서 나는 염려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이 삶이 그렇지 않은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러한 삶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간격히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했다면 속사람이 간격히 되고, 속사람이 간격히 되어진 자의 삶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명은 내게서 이루어지고 빛은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뭘 전한다? 하나님의 편지를 전한다. 누구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런 삶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말씀을 듣는, 믿음 안에 있는 누굴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 아멘. 이게 성서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의 신앙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바울을 빼버리면은 여기다 누굴 이름을 한번 넣을까?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늘의 뜻이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때 명하시 어떤 말씀이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 계시니,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 누가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누구 입을 빌어? 나의 입을 빌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또 누구에게? 신실한 자에게. 그렇다면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맨 먼저 어디로 보낼까요? 신실한 자들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에? 집사님 어디 있어야 돼? 신실한 자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지. 가장 신실한 자가 생각하는 내게 귀한 선물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었다면 그 생명을 두고 가장 먼저 어디로 먼저 가시겠습니까? 이웃에게 먼저 가겠어요? 내 가정 가운데로 가서 가정의 변화를 기뻐함으로 같이 누릴까요? 가정을 먼저 가겠죠. 이게 신실한 자가 어디 있어? 가정에 있어. 내 남편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거기에 또 더 소중한 생명, 내게 생명을 낳게 내 자녀가 있잖아요. 아멘. 이게 신실한 자예요. 아멘. 이 신실한 자,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내게 맡기신 기업 가운데 나가는 것이. 기업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은 사람이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이 누가 일하시게끔 하나님 일하시게끔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 드림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신다? 내 언어를 통해서 일하신다.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죽었다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의 삶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때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믿는 믿음은 누가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 속삭이 감동케 되신 은혜 가운데 즐거움 누리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멘.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하는 모든 언어는 살리는 언어에, 죽이는 언어에, 살리는 언어 맞아요? 아멘. 그렇다면 가정 가운데서 내가 살리는 언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죽이는 언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믿음으로 내가 언어를 저들에게 전했어요? 그 영혼을 피폐시키는 언어를 전했어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 속에, 내 믿는 믿음 속에, 내 육체 가운데 자꾸 무엇이 쌓이게 만들어요? 내가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성질이 난다고 얘기했어. 내가 참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는다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오래 참는 거에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거야, 이게. 그리고 믿음이 있대. 그리고 교회에서는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육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기도했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어로, 생명으로 내 언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 1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기는 확실해요. 내 속사람이 간경케 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간경케 되어졌는가?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뭘 받으셨어요? 뭘 받았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받은 거 아니네? 주님께 받은 거 맞아요? 아직? 살전 영의 생명의 말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사단에게 내어드렸어요? 내 육체 가운데 내가 가지고 누렸어요? 어쩌면 내가 내 자신을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것을 누릴 때, 내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을 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 안에 어떤 존재예요? 영요 생명의 말씀 받은 너의 삶이 존재. 아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속사람이 간경케 되는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살전 영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속사람이 간경케 되는 은혜예요. 속사람이 간경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니 받고 계신 영광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하도시 여기 내가 함께 동행하신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기름 부심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고 누가 가르친다? 생명이.
그 영혼은 살릴 수 있는 그 언어를 하나님 주셔서 그 말씀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진다. 그렇다고 그 말씀이 전하지 않는다면 이미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성령으로 충만되어진 자의 삶이 내게 은혜가 되어진다.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나의 삶이 믿음으로 내가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는 자의 삶이에요. 그 깨닫는 자의 삶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교회 문을 나가서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진 무엇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동행하심이 믿는 자의 삶이 내게 내 삶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속사람이 간격히 되는 자, 에베소 3장 16절로 보세요. 이 말씀들이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내게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는 그의 영광에 풍성함을 따라, 즉 그의 영광, 하늘 카도시 영이 임하고, 아멘. 아멘. 카도시 하늘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하였으면 나에게 누가 함께 하시고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심으로, 내가 생명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 삶의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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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받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위에서 동행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알아지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밖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구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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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 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를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울이시도다. 내게 그 귀를, 여호와의 눈은 내게 향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실 만큼 내가 믿음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속삭이 간결케 되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있었다 나로 시작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살리는 언어, 살리는 생명, 행복제의 삶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아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져, 내게 맡기신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져.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둠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게 삶이 되어지잖아요. 하늘에서 예표를 드렸습니다. 그 예표를 누굴 드렸어요? 요셉을 드렸잖아요. 그 예표를 누굴 드렸어요? 다윗을 드렸잖아요. 그 예표를 누굴 들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예표를 누굴 통해서 들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들었고, 사울 왕을 통해서 들었고, 그 사울이 그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는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죽음에 이른 것이다. 이 바로 유괴의 생각은 사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재단령이 되지 못할 것이다, 못해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손절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서운 그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때는 이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은 이제 24년도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 가운데서 과연 나는 믿음 안에서 삶에 살았는가? 살리는 순종이여 생명의 말씀 속에 내 사람이 간격히 여겨진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졌는가, 능력이 되어지지 못했는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2025년 24년도 12월달 한 달을 보내면서 이제는 2025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하나님께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2025년 2024년도 4년도 한 달 동안에 이제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를 신명기 3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가운데 아직도 내게 그 믿는 믿음이 속삭이 간격해진 그네가 내게 아직도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처럼 내 속사람이 간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다시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여기서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내게 됐어요. 항상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도 나와 동행하시고 하시고 계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 안에 있으며 그 수중 안에 있는 자의 삶이다. 이건 그 수중 안에 있다는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이 말씀을 들으며 지키며 행하는 자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러?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다시 받으라고 말씀하고 것입니다. 이건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나갔다 후회하는 것이라 그 후회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이다. 아멘. 다시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누렸다고 하지만 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감축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에 은혜를 저버리는 자의 삶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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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액션이 필요해요. 어떤 액션이 필요해요? 주여 내가 그 수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다시금 나라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권능과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고 있었어. 다시 나라의 그 은혜 때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그 은혜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발을 준비하면서도 노아를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멸망의 날 종말의 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한 사람 찾으신 그 예배자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루시네. 이같이 이루시네. 자,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 수중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이게 바로 신명기 3절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수중 안에 있을 때 수중 안에 그 말씀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어디서 말씀하세요? 그 성소 안에서. 아멘. 성소는 어디예요?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의 전이 되준 너희 말씀 20년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 그때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택하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늘에 소유된 백성의 삶이 하늘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 내가 너를 잃어버리겠느냐. 내가 낳은 자식 어머니가 그 자식을 낳아 젖을 먹여 양육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을지는 절대 그 어머니는 그 새끼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 안에 있는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게 응답하였고 또한 은혜의 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뭐 하시더라?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살리는 언어요 죽이는 언어요. 그 말씀은 그 은혜 때라서 내 속사람이 감격되어진 그 은혜 가운데 너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증거의 능력은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자의 삶이요 여호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처럼 여호사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믿음과 확신의 증거가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 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네 가운데 나가 주여 말씀 없이 내가 듣겠나이다. 나를 믿음의 계단에 나를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냅둬요 그냥 하나님. 알았다니까요. 아 조금만 있다가 이게 게으르면 그리고 조금 있다 가보니까 그분 안 계셔. 이 옆 동네에 갔어. 내가 찾아갔더니 너 누군지 모른대. 이게 마태복음 25장이야.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5처녀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5처녀들 5처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조금 있다가 다시 가니까 뭐라고 그래? 이미 문이 닫혔대. 옆집에 가셨어. 이미 문 닫아버렸어.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너 누구냐고 물어봐. 아까 우리 집에 오셨다니 나갖고 너희 집에 간 적이 없대. 버린 자의 삶이야. 은혜가 떠난 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말할 때 누굴 찾아봐요? 노아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없이 너무 지금 고탁해졌다. 어둠에 갇혀있는데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지었으면 한탄한다. 왜? 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집사래, 저 사람이 권사래, 저 사람이 안수집사래.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된 언어밖에 안 나와요. 무엇을 위해?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집단을 위하여.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씀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요.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사도를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여기 로마서 3장 9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권자의 중심에서 크리스천들 잡아서 죽이고. 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없는 크리스천들 다 죽여요.
그래서 그 크리스천들도 권력자들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을 살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께 편에 섰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주님 시도가 마찬가지지. 10절은 교육됨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1절 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목금이보다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이 압살이며 그 입에는 독이 가득 차있다.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조지의 악독이 가득하고 더 읽을 필요가 없어. 지금 시대 좀 알고 있어. 지금 똑같이 이 시대 가운데 하늘의 누굴 찾아 그 한 사람 거룩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길을 그를 통해서 음해자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혼탁한 시대 가운데 창세기 6장 노아를 찾아옵니다.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금 누굴 찾는 자의 삶.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안 했죠.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누구에게 있으려 하면 내게 있으려 돼요. 그래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 그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빛을 내게 비춰주사 나의 삶의 길이 내 발에 등이 되기를 빛이 되죠. 우겨서도 살려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누굴 뜻을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뜻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곳에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자의 삶이 이 시대가 바로 내게 기회가 되어진다는 그 삶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신 내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 내게 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내게 비춰주었다. 그랬더니 기업 경영하는 나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이 기회가 되었죠. 그가 내게 뭘 주시기 때문에 기회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신 것 같이 내게 찾아오셔서 뭘 베푸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되어진다? 예배서 2장 8절에 선물이 되어진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께 주신 것이다. 은혜 선물이다. 특별히 지와 선물을 말해 지와 계시의 영이에요. 하늘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셉에게 주셨잖아요. 항상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했을 때 누가 봐요? 군대 장관이 보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신이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어찌 너를 총으로 부리겠느냐? 우리 가족이 뭘 삼아라? 총리로 삼아서 모든 종들을 관리자로 삼잖아요. 내게 기업을 맡겼다면 그 기업 가운데 내게 빛을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모든 돕는 손길을 내게 보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한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따뜻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세워진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앞에 극한 상황 내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시작되어지는 자의 삶.
아멘. 내가 남편을 기도했더니, 내가 하늘을 기도했더니, 내가 자녀를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간절한 그 소망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이게 은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이었다고 무너졌다고 우리는 같아하고 같이 함께 통곡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어찌하오리까? 내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셔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들과 함께 같이 저주를 하며 같이 무너져가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구별된 자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를 보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셔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옆에 사람이 그냥 구덩이 파고 들어앉는 것처럼 나도 같이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지 말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왜 너왜야? 어떤 일이 되지 않으니까 금식하면서, 자기 나를 죽이시오 하고 금식하면서 뭐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 내가 금식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나님께서 매달리는 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금식할 수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굶어가면서 애걸 붙고라 하는데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이런 기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버린 자의 삶, 이게 바로 육적인 자의 삶이에요. 육적인 자의 삶, 하늘생이 떠난 자의 삶이에요. 하늘생이 떠난 자의 삶은요, 전도서 1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론제로 돌아간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흙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탄하신 것이죠. 흙은 역시 흙이야. 근데 흙 가운데 뭘 보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부시고 생명을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새끼를 버리냐고, 왜 지마시를 버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바로 다시 그걸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흙이구나.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이 떠나기 전에 다시금 은혜 때에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사야 49장 8절 49입니다. 이 말씀 머릿속에 두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아요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언제? 은혜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자의 삶이 믿음 안에 있는 누구에게 주신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때는 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 12월달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내게 은혜의 때에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이 항상 나와 동행한 자의 삶이 정교의 능력이 되어주고 있는가 자신 돌이켜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대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 되시리라. 그리고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진 자의 삶 3절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에서 그의 삶이 내 입술에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입술에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잠언 12장 14절의 말씀 다 암송하였죠. 다 암송하였죠. 이는 속사람이 간격히 켜주신 생명나무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열매인데 그 열매의 삶이 오늘 누구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까 내가 다 암송하라고 그랬죠. 같이 암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의 손에 행하는 대로 아멘. 생명나무에서 이루어진 생명의 열매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 말씀 항상 내게 나와 함께 요한일서 1장 말씀처럼 이루어진 자의 삶에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의 증거는 이는 하나님의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세상의 육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하늘에 주신 그 언어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리스트를 통해서 자꾸 지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의 삶이 되어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좀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복자의 삶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삶이야. 섬기는 자의 삶은 나누는 자의 삶이야. 나누는 자의 삶은 나누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자기 몸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누라 말씀하셔. 그래서 그 말씀은 주관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며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한 결론적인 말씀이 내 입술의 열매가 바로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예배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아는 채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아는 채 했어요? 나눴어요? 나눌래야 나눌 사람이 없어? 그냥 줘봐. 안 받아먹어? 안 받아먹어도 그냥 줘봐. 받아먹고 안 받아먹고는 내 책임이야? 본인 책임이야? 본인 책임이야. 그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말씀 다 준 거 어디다 써? 나 안 받았는데 안 받은 거 아무도 줬는데 네가 싫었잖아. 왜? 그 알량한 육적인 자존심 때문에 개뿔 익은 나귀의 자녀의 삶이야. 안 받았다 그냥 줘. 이때 나는 줬어. 네 본인이 안 받았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때 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 자녀에게도 줘. 주위 사람들에게 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줘. 그래서
사람 받아먹는 사람이 맛이 있든 맛이 없는 것은 이는 본인의 문제야. 네 입술의 열매가 열매 설명의 증거는요, 그 생명의 열매가 나로부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